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고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존대받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실수와 함께 미혹하게 되고
하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비교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어느 때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 어느 때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열심히 하는 것 같죠. 20년 전, 30년 전으로 올라가면, 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왜 점점 이 사는 거는 더 편리해지고 편해지는데 신앙생활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이 회사들이 물건을 만드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이 회사들이 어떤 물건이든지 다 그 물건들이 사람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기를 하나 만드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TV를, 도시바 TV를 사갖고 오셔서 이제 TV를 보게 됐는데 그때는 방송국이 3개만 있었고, 근데 그 방송국도 전파가 다르게 오잖아요. 지붕에다가 안테나를 달고 그리고서 이제 TV를 켜면 KBS를 볼 때 하고 MBC를 볼 때 하고 전파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지붕에 올라가서 보여 나와 이렇게 하면서 이 안테나를 돌려가면서 그래도 그 TV가 나온다고 너무 신기해하고 그렇게 봤는데, 요즘 우리가 이 보는 TV는 이제는 방송국에서 이게 보내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채널이 많은지 우리가 선택해서 보고,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그때는 그냥 가서 키고 끄고 뭐 돌리고 이래서 채널도 맞추고 볼륨도 높였다 내렸다 그러는데, 요즘은 저 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서 리모컨 하나만 가지면은 켰다 껐다 뭐 채널 선택했다 뭐 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삶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신앙 안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 신앙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보면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될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인본주의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이게 신앙 안에서도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고, 여러분 18절을 맨 마지막 절을 잘 보셔야 돼. 한번 18절 먼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전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짓는 데 대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빠져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세요. 축구를 보든 야구를 보든 뭐를 보든 심판이 중요해요. 심판이 제대로 정확하게 그 경기를 운영하게 될 때 전혀 불평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그 기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게
사람이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흔들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겠나. 이게 오늘 앞부분의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뭐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치우치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정직이에요. 정직, 진실, 정직, 이게 기준이에요. 정직한가 진실한가. 우리 열왕기상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왕에 대한 기준을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악한 왕, 그 다음에 정직한 왕, 이렇게 했나고요. 악한 왕, 선한 왕. 이 선하다는 말에 또 착각하면 안 돼. 제가 우리 박혜명 목사님은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같이 이제 저하고 목회하다가 지금은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도덕심을 가르쳐요. 도덕심.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렇게 계속 도덕심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나는 선하게 살았다는 게, 나는 선하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게. 물론 선의 차이가 있어요. 선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하지 않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선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은혜가 돼야 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하라고 이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너무 황홀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래서 주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이렇게 세 개를 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또 구름이 확 덮이더니만 이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그게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이 되고 거기에 미혹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물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보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두 가지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와. 이 작사를 한 사람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시장에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훗날 나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걸 물건처럼 취급하고 돈 벌려고 그런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왜 강박해지는지, 왜 자꾸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왜 자기를 못 보니까 그래. 자기를.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것이 나한테 막 마음의 분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게. 내가 안 보여요. 내가 보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내용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변화. 초기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도 참 겸손이잖아요. 사도 중에 참 작은 자다. 그러다가 계속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익어가면서 또 그다음에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서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그 편지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기뻤을 때 자기를 본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보이면 큰 은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내 자신만 보이는 게 죄인된 내 자신만 보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내 죄인된 모습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과 그것이 보여지게 될 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우리 삶 가운데는요 아무도 안 보여. 오직 죄인된 나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그것이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 참 그 바닷속에 신비한 생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비한 생물 너무 많고 정말 어떻게 저런 기능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개는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개인데 360도 이 눈동자가 다 돌아가면서 우리는 눈동자가 하나인데 걔는 눈동자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서 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세상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지 참 신비하는데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눈이 안 보여도 내 자신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온전히.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선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하고 여기에 교만이 생기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3장까지는 죄인인 것을 쭉 설명해요. 4장부터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3장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이 바울이 이 죄를 깨달아라. 죄를. 너 자신이 죄인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켜야 되고 네가 바로 서야 되고 다른 누구에게 비교하거나 다른 누구를 볼 시간도 없다. 너 자신을 봐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너도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땅에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가게 되고 참 정말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바라고 원한다면 다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혹이나 개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못 가는 사람일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 종류의,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기억나요 안 나요? 해봤어요? 두 편이 돼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아무기 꽃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겨루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발악을 하고 더 한 사람을 지옥 가게 하려고, 더 한 사람을 천국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발목을 잡고 그렇게 붙들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방법이라,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일에만 신경 쓰고 무익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무익한 일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다 걸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무익한 일인지 그 기준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됐다. 감사한 거는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작정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재단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새벽 예배도 몰라. 새벽 예배 왜 하는지. 그냥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피곤하게. 근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다 새벽 예배를 해요.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얼마나 귀하니. 그래도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붙들 수 있고, 그나마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나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부익한 일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고 다 없어지는 일이고 소용없는 일인데 거기에 더 혈안이 돼 있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인가.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얘기 보면 너희 목구멍이 열린 부동과 같다. 너희 목구멍이 열린 부동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하는 거 말. 참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말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여기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래. 열린 무덤이 되고 그 혀는 속삭이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입에 뱀처럼 독이 담겨져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목회자도 성도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말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되고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는 격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교회 안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다 말에 있다는 게 말에도 신중함을 가져야 되고 말에도 훈련을 가져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열린 무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발은 빨리 악을 행하게 되고 파멸과 고생의 일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아까 우리 18절 읽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리가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다 이 안에 차는 거예요. 거짓이. 더러움이 차 있고 거짓이 차 있고 불의가 차 있고, 성공하려고 큰 교회 만들려고 내 이름 내려고 좋은 차 끌고 싶어가지고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거짓된 것들. 십자가는 없어요. 희생은 없어요.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네도 그 무거운 십자가는 지기도 싫고 그냥 편하게 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편리주의, 실용주의, 성공주의. 뭔가 교회 다니면 뭔가 부자가 돼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참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성형하려고 갔는데 너무 고칠 때가 많으니까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또 손을 대야 바르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멀리가 있는, 인본주의에 너무 멀리가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새벽에 다시금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직 이 혈기가 살아있고 아직도 이 격함이 살아있고 다 아직도 제가 변화되지 못하고 제가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명심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다시금 도전하고 전진하고.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가다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가다 1번이 뭐예요? 학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무리 많이 외워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학가다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반영되고 내 삶 속에 놓아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한다. 내 문초는 사랑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읽혀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변하진 않아요. 한꺼번에 변하진 않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히 변화되면서 우리는 미완성으로 살다 죽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미완성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리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의를 행하고 악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그 속은 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악함으로 가득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이 들었는지 열린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갔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가족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들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작정하여 한 주간 새벽자단을 쌓고 있습니다. 큰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하는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